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암소 2마리가 이 벳세메스로 끌고 가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소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송아지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에게 이 젖을 빨리는 젖을 주어야 되는 그런 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이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고 또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젖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새끼 송아지들에게 이렇게 젖을 물려야 되는
그런 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는데 이 수레를 끌고서 베세메스 지역으로 곧바로 안전하게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레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걸로 불을 피우고 이 암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후 문맥, 이 전체 문맥을 보지를 못하고 이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이야기에만 머무르다 보면 많은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런 멍에를 매지 않은 소도, 또 젖을 빨려야 되는 이 새끼를 둔 소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이 소들도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그 한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동물도 이랬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하랴. 그러니 오늘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았을 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임직식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임직자들에게. 여러분은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장로로, 권사로, 또 장립집사로 오늘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데, 임직을 받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놀라운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도전이 되죠? 또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그리고 바로 앞장인 5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와 그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잘 빠지는 우에 대해서 또 실수에 대해서 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묵상합니까? 그 본문 안에서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도전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본문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이 어떤 흐름 가운데 속에서 어떤 내용들 가운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도전받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궤를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그 법궤를 어디에다 두었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름이 뭐냐면 다곤 신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이 그 동상이, 그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여러분 손발이 이렇게 잘라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지역마다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독한 이 종기들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연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 궤를 우리가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는, 이 법궤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계속 이런 독한 종기들이, 연병이 일어나서 이 방백과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어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에 와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궤를 어떻게 할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인가를 막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를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자.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낼 때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이렇게 그 통치자에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금지 이 5마리와 금독종 이 5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간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수레에 법궤와 같이 보내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도록? 속건제를 드리도록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그리고 하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죠.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드리자고 한 게 무슨 제사예요? 뭐를 드리자?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를 드리자. 여러분,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비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건드려 가지고 그것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남의 물건을 내가 상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뭐 하는 제사예요? 배상하는 제사. 그래서 이 속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상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손해를 끼친 물건의 몇 퍼센트? 그 120%를 더해가지고
그 여호와 그것을 배상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속죄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뭐입니까? 여러분,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제물은 사실은 속건제 제물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를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건에 피해를 준 것의 120%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규정대로, 규칙대로 그 알맞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속건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뜬금없이 이 수레에다가 이런 것들을 실어서 그 베세메스 그 지역에 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속건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있는 이 연병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고 해방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실어서 보내는데 그 제물 자체는 레위기에서 정한 그 제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제물들과 그리고 괴를 어디에다가 새 수레에 실어서 누구로 하여금 이것을 끌고 가게 했습니까? 암소 2마리로 하여금. 근데 이 암소 2마리는 특징이 있어요. 멍에를 매본 적이 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젖이 퉁퉁 부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갈 때 반드시 그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암소를 끌고 가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1-2명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수레 안 타보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우리 그 마차라고 그러죠. 마차 안 타보셨어요? 여러분 마차를 어떻게 끌고 가죠? 여러분 그 숫소에다가 뭘 얹어 놓습니까? 멍에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 놓죠. 그리고 뒤에 마차 그 자리 뒷자리에 누가 그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차 뒤에다가 사람을 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쌀을 싣기도 하고 작곡들을 싣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실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신장로라고 얘기하죠. 그 길을 쭉 이렇게 가는 게 옛날 마차가 여러분 끄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암소 2마리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2소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복술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베세메스라는 지역에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그 방향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가서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에 과연 도착하는지 도착하지 않는지를 뭐 하자는 것입니까?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시험해 보자.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여긴다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독한 종기라는 연병들이 돌고 있는데 이 연병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두 암소에게 실려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베스메스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막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좌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만약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연병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시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신기하고도 놀랍게도요, 이 암수 두 마리가 이 법궤와 그리고 속건제 제물이라고 그들이 주었던 이 막대한 엄청난 이 제물을 싣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도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암소 두 마리가 그것도 꽤 거리가 되는 그 지역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 정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또 이 소들은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수 두 마리가 그 목적지까지 간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입니까? 이 암수 두 마리는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젖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하게 어떻게 하죠? 이 새끼들을 이 암수 두 마리에서 강제로 떼어내서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암수 두 마리는 동물이지만 지금 젖이 퉁퉁 부어 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이 새끼 송아지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새끼 소들이랑 떨어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새끼 소들을 두고 아무리 이게 동물이고 아무리 여러분 소이지만, 여러분 그 새끼들이 지금 눈에 밟히는데 내가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주지 아니하면 이 송아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힘든 일을 겪는데, 아니 만약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것을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암소들이 얼마나 울어댔을까요? 여러분, 이 암소들이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뻗팅겼을까요? 가면서 자기 그 새끼들이 있는 곳을 돌아보려고 얼마나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과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행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확실히 증거로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동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벳세메스의 이 암수 두 마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가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수레를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분 불을 피운 상태에서 암소 두 마리를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제사와 제물을 여러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본문만을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벳세메스 두 마리 암소처럼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목표한 그 목표 지점에까지 무사히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갖다가 희생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 임직자들도, 여러 일꾼들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다하는 그런 헌신의, 희생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의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기자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패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우리가 패전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증거궤, 저 법궤, 궤를 가지고 가자. 왜? 그 법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뭐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패했습니다.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뭐를 뺏깁니까? 법궤와 궤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뭐냐?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네가 실패했다고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 하나님도 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에도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시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근거와 바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났죠?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광풍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막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지금 깨어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꾸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 풍랑이는 그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킨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다가 잔잔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기자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 바다보다도, 이 풍랑이는 바다보다도, 이 거친 파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풍랑이는 바다마저도 잔잔케 하시는, 이 집채만한 파도마저도 그치고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죠.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죠. 왜? 아무리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큰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두려워 여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훨씬 능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요, 우리가 평온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너져 내렸다고 우리 하나님도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정말 고달픈 일들이 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났냐, 마치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웃을 일이 있을까? 내가 기뻐할 일이 있을까?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까?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지금 내가 무너져도,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내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속에서 믿어야 되는 것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내용들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게 아니죠. 실패하신 분이 아니죠. 싸움에서 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가라앉고 무너져 내리고 꺼져 버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나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크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 힘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능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이겨주실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찾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찾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왜? 내가 실패한다고 그분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해서 그분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이 저주라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로서 여전히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암울하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 쪽으로 돌려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회복하고 극복해주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그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습니다.